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제 갈 길을 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는 것이 곧 뭐라고 생각하죠?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았다. 내 마음이 그냥 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끌리니까 이게 성령 인도인가 보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장 27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각지 전부 다 뭐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내 가는 곳이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그들도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할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죠? 여러분 어떤 양입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알아요. 머리로 잘 알고. 근데 왜 우리는요 자꾸 각기 제 길로, 쉽게 말해 틀린 길로 가죠? 분명히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둔 길들이 있는데 그죠? 왜 우리는 자꾸 틀린 길로 갈까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이에요. 뭐죠?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중요한 축복들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죠? 진영의 무슨 교회 조용태 목사님 말했다. 혼미탕을 먹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정말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뭘 깨닫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딱 이렇게 흐릿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교회 잘 다니는 분들도 이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멀쩡해요. 근데요 복음 이야기하면 넘어가요. 딱 정확한 그리스도 얘기 나올 때만 자요.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정말 우리 복음 얘기할 때만 하면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막 딴 데 가고 이래요. 집중을 전혀 못하죠. 그죠? 왜요?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다른 것 쫓아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좋아 보이는 것은 거기 쫓아가잖아요. 그런 말 있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우 따라가봤자 소문난 데가 우 따라간다고 해서 되나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정말로 우리 십자가 고난, 그죠? 고난이 어떤 의미이며, 그죠? 왜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이번 주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묵상해보고 의미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발판 두 번째죠, 그죠? 신앙 발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제물로 주신 거예요. 죽여버리려고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그죠?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복음 딱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언약 딱 주셔가지고요. 이거 붙잡으면 산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벨을 죽이니까요. 그 하나님 바로 살 길을 열어주셔요. 표를 줬다고 나와요. 뭐 학자들은 뭐 흰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증표를 준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뭐죠? 타기만 하면 살도록 노아의 방주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살 길을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범죄할 거 알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미리 복음을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6월절 양에 피 바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공로도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뭐죠?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뭐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 말씀들이요,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23절이 아니고 24절에 보면요. 값없이 주었다고 했어요. 아무 대가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대가 없이. 그래서 우리 딱 한 가지 요구했죠. 믿음을 요구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하죠? 그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요. 그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잘나서 그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열심히 들으려고 몸부림쳐서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 하잖아요. 그런 분도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 값 없이. 그럼 값이 없다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모으면 얼마나 모읍니까? 우리 송장로님 한 1,000억 정도 모아두셨습니까? 아니 그 정도 모았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그죠? 자,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1,000억을 헌금해야 돼. 그럼 구원받는다. 그래 999억 원을, 그죠? 999억 9,999만 원을 헌금을 다 했어요. 10,000원만 딱 헌금하면 구원받는 거야. 저 같은 놈은 이미 구원 못 받은 거 작정하고 저 한강 다리 밑에 있겠죠. 그래서 송장로님 그 10,000원 다 모아가지고 교회 달려가다가 팍 교통사고 나쁘네. 응급실 실려가 버렸어. 숨이 멎어붙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돈으로는요, 이 땅에 그 어떤 거로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최고의 길을 딱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뭘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에서 끝낼 수가 없다니까요.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이긴 분도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죠? 죄를 갖고 태어나요. 아무리 착한 그 성철 스님은 누워서 등을 대고 안 주무셨대요. 앉아서 주무셨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고집이 센 건지 능력이 대단한 건지. 그런 분도 자기 죄가 뭐 수미산 같이 많다나요? 사실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뭐 수미산 말도 안 되죠. 죄 구덩이 아닙니까? 하루에 한 개씩 짓는다고 쳐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 지으면 1년에 몇 개입니까? 365개. 10년이면 3650개. 80년 산다. 죄 구덩이에요. 하루에 하나만 짓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죠?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한 얘기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길도 몰라요.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길을 몰라요. 그거 참 웃기죠, 그죠?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길을 모르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석가모니입니까? 강문모입니까? 이만입니까? 장길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죄 없는 몸으로 온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이야기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나만 믿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냥 나만 믿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신전자매한테 가가지고 오빠만 믿어. 얼마나 이게 신뢰가 가요. 다 믿고 맡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면 그렇게 안 믿어지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앉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겠어요. 줄줄줄줄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찌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네. 물어보면 뭐라 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든지. 물어보면 뭐라 하죠? 성경 읽으라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하고, 여러분 교회 다녀요. 주일은 교회 다녀. 평일은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어요. 자, 영적인 것은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영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세상에서 뭘 배우죠? 지성을 배워요. 그죠?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는 맞춰줘야 돼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이요,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것만 딱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요, 사람 이상해요. 뭐 이렇게 진짜 신비주의자들. 내가 하나님하고 통해. 뭐 돈 필요 없어. 뭐 아무것도 필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맨날 산에 가고 맨날 교회만 가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교회는 말 그대로 내 인간관계를 위해 다니는 거. 세상은 지금 돈이 중요하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많이 배운 거 막 티내려고 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뭐의 지배를 받고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죠?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만들었죠? 에베소스 2장에 세상 임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룰이 있잖아요. 그 룰대로 따라가는, 그 원리대로 우리는 따라가 살아요. 그것에 우리는요, 세뇌되어 있어요. 아주 각인 차원을 넘어서요. 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살다 보니까 너무 착하게 살아도 안 되겠다. 좀 양하게 살아야지. 이게요, 그 배우의 누굽니까? 뭐예요? 사실은 돈이면 다 되고 먹으면 다 되고.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그런 후임을 만났어요. 그저 보고, 강문모 상백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걔 집이 타워팰리스예요. 강남 타워팰리스 살고. 한 번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중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령관이, 어느 부대 사령관이 전화해가지고 걔 좀 잘 봐줘.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대장이 열받아가지고 아주 막 되긴 뭐라 하더라고요. 돈으로 모든 게 다 될까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돈만 열심히. 그래서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요, 여기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고 이게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배우는 뭐죠? 결국에는 흑암이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흑암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복음 알아요. 복음 아는데, 복음 많이 들어서 아는데 복음은 어느새 사라져 있어요. 뭐만 남았죠? 종교. 복음의 껍데기만 딱 남아가지고요. 복음의 형태만 남아가지고 뭐 하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손에서 장풍 나가고 방언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 아니잖아요.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을 이끄는 능력 말하잖아요. 이 세상 원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세상 법 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소리 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방법은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을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 가르침 따라가는 거 결국 뭡니까? 나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 아니까. 주인은 나야. 주인은 난데 복음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복음을요, 내 문제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상황에 딱 복음을 끼워 맞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뭐 무슨 부적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완전히 내 마음대로 다 세팅해 놓고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면 이 일은 끝납니다. 과연 맞나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왜 내가 내 의지로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계속 말씀을 줘야 되고요, 이거를 갖추게 해줘야 돼요. 영성과 지성이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왜요? 우리가 복음이 정확할수록 정상적이 돼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니까요. 생각도 치우치지 않고요, 사상도 치우치지 않고, 정치 성향도 치우치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정상적인,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복음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복음이 답이 되도록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가 뭡니까? 왜 고난 당했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4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거는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해요. 당연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뭐 예수님 잘못해서 당한 거지 뭐.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보면 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아유, 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지. 말이야, 맞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내한테 적용도 안 되고 누림도 안 되는 주제에,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한 것도 나하고 상관도 없어. 의미도 없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요,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요, 자기 생명으로 치르신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잖아요. 아무리 제가 착하게 살았다 해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기 있는 여러분의 그 어떤 분의 죄도 제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왜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똑같이, 내 손에 똑같이 피 묻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려면, 내 죄를 대신 지려면 다른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져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감옥 안에서 아무리 착하고, 감옥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감옥 안에서 아무리 남 도와주고 해도, 그렇잖아요. 막 감옥에 사식이 들어오면 다 나눠줘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이렇게 뭐죠? 급식 나오면, 맛있는 반찬 나오면 내가 안 먹고 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나눠주고, 교회 종교활동 갔다 와서 간식 받아온 거 다 나눠주고, 제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데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죄가 감해지거나 내 죄가 없어지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생명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분의 생명으로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방종을 참 했어요. 아니 뭐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방종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뭐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누구한테 했죠? 가룟 유다한테 했어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자살했어요. 그렇잖아요. 방종하지 말고 감사해라. 진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사단을 이기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고난주간 돼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고난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구원받은 가지고 방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피 흘림 없이는요, 죄 사함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값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이 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옆집에 누구 거 뭐 빵 하나 훔친 거, 자전거 훔친 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저주, 질병, 정신병, 정신문제, 뭐 이런 거 전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려주일 뭐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럼 그 나귀를 어떻게 구해옵니까? 제자들한테 시켜요. 가서 저기 나귀 맨 거 있으면 그 새끼하고 풀어와라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멍에 매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그 세상 법을 완전히 초월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지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로 그럼 끌집어 내온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풀어가는데 왜 내 나귀. 그게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꼬라지를 보면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데리고 갑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뭐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거기에서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 나귀들은 어떻게 됐겠죠? 빌평생 죽을 때까지 멍에 매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 능력 있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그럼 고난주간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럼에도 또 고난당하시고, 뭐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다음 주일이, 오는 주일이 뭐죠? 부활주일이잖아요.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 계란 먹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라도 정확히 알고 먹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삶아버린 계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 삶아 먹는 거. 계란이 그냥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 보이는 거 아무 생명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잘 품고 있으면 거기서 깨어지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죠? 완벽한 구원의 성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면서 증명해버린 거예요. 마귀 앞에 그냥 증인으로 딱 서버린 거예요. 내가 깨뜨렸는데 내가 네 머리 박살냈잖아.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증인이야.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증인이니까 네가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을 갖다 들이대도 소용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의 성취죠. 그죠? 왜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 그랬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행복해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면? 그럼 왜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눈물 흘리고 막 질질 짜고 막 십자가 지고, 필리핀 같은 그 천주교 국가 가면요,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요, 손에 자기 손에 구멍 뚫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 탁 자기 지고 머리에 가시 멸르고 만들어가지고 탁 쓰고 피 줄줄 흘려가면서 그거 하고, 우리나라도 뭐 그거 많이 하잖아요. 퍼포먼스 하고 뭐 예수님 누가 예수님 복장 입고 뭐 하얀 옷에 뭐 빨간 거 묻혀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빨간 페인트 묻혀가지고 막 지금 뒤에서 막 로마 군인 분장해가지고 뭐 채찍질하고 퍼레이드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게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지, 우리 성당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진짜 행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 고난이 진짜 여러분의 행복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게 진짜 행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과 승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요,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그 십자가도 막 온갖 폼을 다 달아가면 뭐 이상한 거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뭐 더도 말고 그냥 빨간 불 딱 달잖아요. 요즘 좀 보기 싫다고 뭐 노란 불도 있고 뭐 파란 불도 있고 하던데, 의미를 알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진짜 감사로 행복으로 다가오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귀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과 승리라고 하사오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